보겠습니다. 다윗의 위로.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로 혹은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쳤던 목자로서 양이 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올려다 보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로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길을 회복시키신, 그리고 영혼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에게 어떻게 본인에게 위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요약한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동행하신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 된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동행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주 예수의 위로를 빌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같이 옆에 딱 계시면은 참 든든하고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오늘은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또 보호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두 개를 같이 썼는지 아니면 한 가지를 이 두 가지 용도로 표현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양측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주석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용이고 또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공격용 무기다, 이렇게 표현 가르치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이 용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막대기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공격 무기로, 혹은 지팡이 같이 지시하거나 혹은 양을 인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막대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표현하실 때 내가 사람 막대기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이 느끼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막대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실체적으로 어떤 나무 지팡이, 쇠몽둥이 이런 식으로 있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 곧 들어 쓰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용도가 사람을 위로하는 용인지 보호하는 용인지에 따라서 이제 지팡이나 막대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드러난 기록된 그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등장했던 참 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에게 잊지 못할 지팡이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망명을 가려고 아니 도망가려고, 이민 가려고 이스라엘 땅을 나갔더니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지시했던 선지자 갓, 그리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십시오라고 또 지시하며 영혼을 인도하였던 선지자 나단, 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역시 선지자 나단, 또 다윗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지도해 주었던 그런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다윗을 위로하는 지팡이로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지팡이로서 요나단, 왕자 요나단 아마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워주고, 또 다윗을 도망가도록 잘 이렇게 도주시켰던 그 형 요나단, 이 사람과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을 때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망길에서 만난 이제 은인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친구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계략을 잘 짜서 압살롬 편에 첩자로 붙어서 계략을 잘 짜서 다윗을 이기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왔고요. 이제 크게 그때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왕이지만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는 그런 초라한 그런 가난한 때에 자기의 명예와 권력 이런 거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저 그냥 후원했던 사람 바르실레, 이 나이 많은 이 노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에게 저는 참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신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더 전쟁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숨이나 연명하려고 도망갔던,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도망길에서 조건 없이 또 어떤 사심 없이 자신을 그저 왕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편이라는 이유로 순수하게 도와주었던, 그래서 자신의 이 재산들을 그냥 아낌없이 왕에게 제공했던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였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막대기, 이 공격용 막대기, 그래서 양이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혹은 맹수가 오면은 그 맹수를 때리기도 하는, 그래서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에게 이제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이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목숨 걸고 구출해 내거나, 혹은 다윗이 내가 저기 그 적진 곁에 있는 물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뚫고 들어가서 물 구해왔던 그런 용사들,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는 저는 요압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이제 친척입니다. 조카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군대 장관 맡아가지고 다윗을 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다윗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전쟁을 잘해서 큰 승리를 가져다준 그러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떨 때는 잘하는데
어떨 때는 참 말 못하겠지만 이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잘 도와주는 유능한 그런 이 장군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못된 행동들 때문에 다윗이 아주 크게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자이지만 그래도 제발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 하고 전군에다 선포했더니 딱 한 사람, 그 요압이 가가지고 그 반역자를 왜 살려두냐, 발로 죽여야지 하면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공이 큽니다. 다윗을 잘 도와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잘 도왔고, 또 왕이 된 이후에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반란을 다 진압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 없어서는 또 안 되겠고, 그렇다고 옆에 두 잔이 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커다란 막대기, 뭐 신령한 지팡이, 이런 것으로 우리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어떤 물질로 그냥 막대기가 딱 놓여 있어서, 혹은 뭐 나무 십자가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막대기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그래서 나를 돕기도 하고 또 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느끼며 영적으로 함께하심을 느끼며, 또 눈으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 임재하심을 함께 느끼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옛날에 내 양들을 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또 맹수로부터 방어했던, 그 손에 잡고 있던 그 막대기가 바로 내 곁에 있구나, 옆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에게 좀 더 나은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의 이 위로가 되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혹은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서 변호하는, 또 혹은 아주 강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내 이웃들, 특히 내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며 우리를 꾸준히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눈 어두워서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막대기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는, 또 보호의 손길이 되는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를, 그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를 돕는 이들을 오히려 거부하거나 또 비방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도울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